오늘은 타작 마당 습격 사건,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그 룻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력한 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배려를 통해서 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과부 룻이 20kg 정도의 이삭을 짊어지고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지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룻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처지를 돌아주지 않는다 생각을 했는데 이 큰 친절을 베푼 이 보아스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죠.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에 보아스에게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 룻이 이런 이야기를 2장 21절에 합니다.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보아스가 그냥 하루만 여기서 한 20kg 정도의 이삭을 줍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추수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추수할 때까지 남자 일꾼들 옆에서 이삭 줍는 걸 허락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야기는 남자 일꾼들 사이가 아니라 여성 일꾼들 사이에서 일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왜 룻이 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 일꾼들 사이에서 일하라고 허락받았다 했는지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어머니가 이 룻의 이야기를 듣고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시어머니가 이제 룻에게 조언을 하는데 남자 일꾼들 사이에서 일하지 말고 여자들 사이에서 일하라. 보아스 밭에서 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조금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 있어요. 이 충고를 받아들고 며느리는 이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여자 일꾼들과 함께 이삭을 줍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렇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배려를 통해서 당분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보리와 밀 추수가 다 끝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룻기를 읽어가면서 우리 모두의 기대는 언제 보아스와 룻이 이제 연애를 시작할까? 뭐 이런 것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전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마주치면 눈 인사 정도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더 깊은 관계가 아직 만들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룻기 읽으면서 그걸 느낄 수가 있죠? 이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로맨스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배려가 이게 보통 배려가 아니고, 또 룻이 보아스에게 건네는 말들이 그냥 보통 말들이 아닙니다. 애매합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 청년이 같이 처음 이렇게 이제 길을 걷다가 어디 이제 이 여성의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손을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하는 그런 묘한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발전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섭니다. 이 애매한 관계를 좀 발전시켜 보겠다, 중매쟁이 역할을 자처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구한다라는 말은 결혼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직접 며느리 룻이 재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랑 결혼하라는 이야기겠어요?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당연히 이 룻의 결혼 대상은 보아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기도 하니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룻에게도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일 좋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오미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 보아스가 친족이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두 여성이 이렇게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남자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이 보아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명 지금까지 보아스가 했던 말이나 행동을 보면 룻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친절은 아닙니다. 그런데 애매한 상황에서 더 이상 보아스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짐작이 가는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이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룻을 가리켜 보아스가 내 딸아 이렇게 말하죠. 내 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어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아마도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나이 차이가 꽤 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버지와 딸만큼 그렇게 많이 난 중년의 남성과 젊고 아름다운 룻 사이에 말하자면 벽이 있다라고 느낀 거겠지요. 그래서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떡합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결혼의 어떤 예비 후보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 이제 결국 방법은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다가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아스에게 다가갈 것이냐, 바로 그 작전을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에 뭐라고 했어요? 타작마당 습격사건, 이렇게 부른 겁니다. 한번 그렇게 일을 한번 벌려보자 이런 거죠. 남자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라도 움직여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오미가 이 작전을 계획을 하는데, 나오미는 어린 시절에 베들레헴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추수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 진행이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 당시에 어떤 풍습이나 이런 걸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가 끝나고 타작을 하는 날을 D-Day로 잡습니다. 추수가 다 끝나면 그냥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타작을 해서 탈곡을 해가지고 알맹이만 이렇게 쭉 추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이에요. 근데 더 정확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늦은 밤입니다. 이 밤에 뭔가 역사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냐?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타작마당의 보아스의 숙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는 상황 가운데 며느리에게 이 타작마당 습격 작전 준비사항을 일러줍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몸을 깨끗이 씻으랍니다. 그런 후에는 오일을 몸에 발라서 피부를 촉촉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일할 때 입었던 먼지 묻은 옷은 버려버리고 시장에 가가지고 곱디 고운 예쁜 옷을 사다가 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타작마당 주변을 몰래 숨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특히 보아스 눈에 띄면 안 돼요. 절대로 보아스에게 들키면 안 되고, 이제 보아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추수를 마친 기념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만큼 많이 이렇게 추수를 했으니까 아마 배불리 먹고 또 술도 거나하게 마실 것이다. 취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겁니다. 그렇게 절대 보아스에게 들키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실행 방안이 나옵니다. 이게 준비가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하냐? 4절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제 술도 취하고 배도 부르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머물던 임시 숙소로 들어갈 텐데 그 위치를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은밀하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그 안에 딱 들어가는 것을 보거든 기회는 한 번뿐이다. 절대로 놓치지 말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불 덮어쓰고 아니 몰라요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 겁니까? 보아스가 너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줄 것이다는 거예요. 아니 뭘 알려주긴 알려줍니까? 뻔하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가만히 다 듣고 나서 룻이 뭐라고 반응을 해요? 5절에 이렇게 답하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하여튼 룻은 우리가 지금 이 룻기를 읽어가면서 시어머니 말이라면 거의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 이야기는 다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타작 마당 습격 작전, 감독은 나오미이고 선수는 룻입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이 나오미와 룻의 작전이 참 로맨틱하게 느껴지죠? 사랑 이야기가 아주 무르익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야, 이 여성들이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을 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의 이 작전을 우리가 로맨틱한 이야기로 사랑 이야기로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먼저 해결돼야 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나오미와 룻의 작전이 정말로 이게 로맨틱한 거냐라는 것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두 여인이 꾸미고 있는 이 작전은 성경에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한 2번 정도 나오죠. 하나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공교롭게 다 죽고 맙니다. 게다가 유다의 아내도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요, 이 유다라는 사람도 자기 이름으로 가문을 이을 수가 없는, 말하자면 자녀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나서는 여자가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유다라는 사람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다말은 어떻게 하면 시아버지의 가문을 이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슬퍼하고 있던 이 유다,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창녀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상당 부분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게다가 더 비슷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롯이라는 사람과 롯의 두 딸의 이야기가 훨씬 더 비슷해요. 이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의 조카였죠. 본래는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가축도 많아지고 서로가 다 부자가 되다 보니까 같이 살 수 없어서 롯이 떠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 아주 비옥한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 너무 범죄가 심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때 천사들이 이제 롯과 그 가족을 나와라 구출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다 죽어버리고 살아남는 건 누구만 살아남아요? 롯과 두 딸만 살아남게 됩니다. 롯의 아내도 소돔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도망을 가다가 뒤돌아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결국 여러분 이제 이 롯이라는 사람도 자기 집안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나서는 게 누구냐? 롯의 두 딸이 또 나섭니다. 큰 딸이 자기 여동생에게 창세기 19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버지를 그냥 술을 거하게 드시게 한 다음에 취하시거든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자라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집안의 대를 잇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나 롯과 그 두 딸의 이야기나 오늘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윤리로 보자면 어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근친상간입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롯과 두 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들이 누구냐? 롯의 큰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모압 사람들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롯의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베남미인데 암몬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이런 어떤 역사적인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룻과 나오미가 하려고 하는 행동은 절대로 그냥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걸렸다 그러면 딱 그냥 창녀 취급받기 쉬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룻이 지금 자기 민족이 어디냐면 모압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모압의 조상인 롯의 큰딸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말하자면 룻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부담이 큰 일입니까? 너무 위험부담이 큰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이 계획하고 있는 이 타작 마당 습격 사건, 인격이 잘못하면 완전히 모독을 당할 수 있는 일이고요, 위험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특별히 장소가 지금 어디냐면 타작 마당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타작 마당에 대한 이 이미지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호세아라는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타작 마당이 음행의 대표적인 장소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작 마당을 할 때는요, 사람들이 여유가 있거든요. 추수를 했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흥청망청 돈을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행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더라. 바로 그런 대표적인 장소로 타작 마당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타작 마당에서 나이가 많은 보아스라는 남자를 유혹한다. 이것은 룻이 지금 음행하는 여인, 창녀처럼 비유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전혀 로맨틱한 이야기가 이제 아니죠? 게다가 지금 이 룻과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의도는 순수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한 의도예요. 그죠?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에게 절대로 들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들키면, 보아스에게 들키면 이게 혹여 오해를 사서, 저 모압 여자가 자기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남자를 꼬드겨 가지고 뭔가 한 번 살림 하나 차리려고 하나 보다, 이런 어떤 말하자면 아주 저질적인 취급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정황이 그런 겁니다. 장소가 음행의 장소로 유명한 타작 마당입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모압 여인의 그 어떤 후손으로서 자기 조상이 바로 그런 일을 앞서서 했던 일입니다. 게다가 모압의 임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가져다가 저주하게 해가지고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만들었던 임금이 있었어요.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 지금 룻은 걸렸다 그러면 완전히 창녀 취급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이렇게 위험한 일인데, 이게 오해를 사기 딱 좋은 일인데 도대체 왜 룻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로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잇도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일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나오미와 룻은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을까? 왜 이렇게 로맨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이런 일을 택했을까? 이런 극단적인 방법 택한 이유는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방법밖에 없더라, 이런 거죠. 과부가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 일들을 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 7절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보아스가 추수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면서 음식도 배불리 먹고 술도 거하게 취해가지고 이제 자기 숙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위치를
룻이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미행을 하다가 확인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룻이 은밀하게 잠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보아스가 누워있는 자리에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그냥 확 누워버렸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시켰습니까?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랬는데 룻이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발치 이불을 들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부분을 드러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성의 은밀한 부위를 드러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 위에 누워버리는 거니까 이거 뭡니까? 성적인 행위를 하라 이런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 룻도 지금 그렇게 의도된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치 이불을 든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은밀한 부위를 드러낸다라는 면에서 보면 성적인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이건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또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상대방의 책임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상대방의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부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상대방의 책임을 드러낸다. 말하자면 감추어져 있던 책임을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룻이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찾아간 거 아닙니까? 자기 여성으로서의 자존심, 잘못하면 자기가 창녀 취급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가는 거냐? 당신은 우리의 친족입니다. 친족은 이런 일을 감당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걸 감추어 두고 있습니까? 감추어 두지 마시고 그것을 밝히 행하십시오. 이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룻의 행동이 이게 지금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적으로 비난할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지나친 행동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을 그냥 로맨틱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사랑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왜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 두 명의 과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과부이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은요,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 여성분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참정권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6월 달에 되면 이 어떤 그 지방에 또 선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데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서구 사회에서도 여성들에게 이 투표권이 없었어요. 1900년대 초에 선진국이라는 유럽에서도 여성들이 투표권이 없어서 그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데모를 하곤 했습니다. 그게 영국에서는 서프러제트라는 운동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주부들이 데모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내 딸도 나처럼 투표권이 없는, 참정권이 없는, 인격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성들의 외침에 대해서 세상이 호응을 해줄까요? 쉽게 호응해 주지 않습니다. 이 서프러제트 운동이 자꾸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중산층에서 자랐고 대학도 나왔고 당시로서는 엘리트로 교사로서의 직업도 아주 좋은 그런 활동을 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1913년에 옙솜 더비라는 그 말들이 경주하는 것을 구경하는 그런 어떤 이 행사가 있는데 이날 느닷없이 그 경주 트랙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말들이 엄청난 속도로 막 달리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말에 부딪혀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하필이면 영국 왕의 말이었어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서프러제트라는 운동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도 남성들과 똑같은 투표권을 보장하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왜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이런 과격한 행동들을 목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 멀게는 이 땅에서 노동자들이 인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희생을 했던 전태일 열사와 같은 분도 있었고,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를 하다가 숨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성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허락해 달라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바로 우리 옆에 이 세월호 사건에 유가족들이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곤 했습니다. 왜 저렇게 유별나게 할까 싶겠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힘이 없어서예요. 달리 자신들의 의견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힘이 없어서 과격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유력한 자로 하여금 책임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유력한 자가 책임을 감당하도록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지금 우리 주변에는 나오미와 룻과 같은 또 다른 나오미와 룻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희 안산제일복지재단에 속한 기관 중에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지난 화요일 12월 5일이죠. 수원에서 이주민 아동들의 인권을 위한 포럼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12월 10일인데요. 이날은 세계 인권의 날이라고 제정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너무나 하찮게 취급당해서는 안 되겠다. 온 나라가 함께 모여가지고 유엔이 1948년 12월 10일 이 세계 인권의 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힘이 없다고 사람들이 무시당하면 안 된다, 곤란하다, 이런 정신을 담아서 만든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나오미와 룻을 우리가 함께 돌보자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기다리다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겨우 그냥 거지처럼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는데 그릇 하나 놔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적선해 주는 거, 이것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답게 살고 싶은 겁니다. 나오미와 룻이 지금 이 추수의 계절에 보아스의 호의를 통해서 하루에 20kg 정도의 곡식을 얻었지만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기다리는데 기약이 없어요. 아무도 유력한 자들이 나서주지를 않고 친척들이 나서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기다림은 늘 언제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그 기다림이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느샌가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지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나오미와 룻을 누군가는 손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눈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귀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나오미와 룻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대림절에 나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다림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룻처럼 지금 힘겨워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그 소망이 절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눈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귀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줄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다림에 지쳐서 소망이 절망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과 눈과 귀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기다림의 계절, 누군가가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절망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발이 되게 하시고 눈이 되게 하시고 귀가 되어서 저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다가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힘있게 3번을 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보내며 아버지 우리 주변에 또 다른 나오며 루시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다가 아버지 소망하는 것이 절망이 되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사오니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음성 따라서 가서 네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달리 방법이 없어서 주님께 매달리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여, 이제 우리가 혹여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그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어가는 이들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눈이 되고 귀가 되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